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주인은 외국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포도가 열릴 때가 되어서 이제 세를 받기 위해 주인이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계속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이 자기의 아들마저 보내지만 이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도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여다보기 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등장인물들 중에는 매우 특이한 인물이 한 명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포도원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은 당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일반적이지 않은 주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포도원의 주인이 이 농지를 맡길 때 세를 받는 농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려먹기 위한 장치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주인은 오히려 좋은 환경만 제공하고 외국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죠. 농부들에게 일을 더 시켜 먹을 수 있는 그 어떤 장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또 이 주인의 실상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속에서는 뭔가 유유부단해 보이고 심지어는 심각하게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농부들이 말을 안 듣고 자기의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진작에 군대를 보내서 그냥 한 번에 다 쓸어버리면 되는데 자기 종들이 죽을 것을 뻔히 알고도 종들을 계속해서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마저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는 끔찍한 일마저 벌어지게 되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뭔가 상식적이지 않고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죠. 주인이 세를 받는 것은 절대 부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상속자인 주인의 아들마저 죽입니다. 이 농부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이유는 38절에 보는 것처럼 주인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것을 가로채어 자신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매우 끔찍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거리낌 없이 실천하고 주인에 대한 어떠한 감사함도 조금도 없는 모습입니다. 정말 악한 농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악한 농부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넓게는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농부로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이야기하며 오직 나만을 위해 이기적이게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아무리 선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나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 공평과 정의가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나에게 불이익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무엇이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죄를 짓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나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고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들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농부에 비해서 주인은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하고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농부들을 위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악한 농부들을 한 번에 쓸어버릴 정도로 힘이 있지만 종들을 보낼 뿐이지 그 즉시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마저 농부들에게 보내죠. 농부들이 자기 아들마저도 죽일 가능성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존대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마저 보내는 주인의 심경을 농부들이 알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낼 정도로 주인은 농부들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있고 만약 아들을 보고 선대한다면 아들을 보고 그 악한 길에서 멈추고 아들에게 용서를 빌었다고 한다면 그 농부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이 농부들을 당장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존재이지만 주인의 것을 가로채려 했다는 그 자체로도 이 농부들은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길이 우리들을 위해서 참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 농부와 같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택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과 이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십자가에 대한 묵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들어 때로는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그 사랑이 감격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무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게 없는 나의 삶이지만 당장 심판을 받아도 우리가 억울할 게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신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한 줄의 글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게 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메마른 것 같은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느껴지게 되는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 길이 참으시는 그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 그저 한 줄의 글로서가 아닌 정말 우리의 삶의 실체로서 감화 감동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과 나라와 교회와 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